정탐꾼이 이제 돌아왔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특별히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에게 넘기셨다는 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합니까? 아직 이스라엘은 강 건너편에 있어요. 이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마이크 이렇게 있는 게 이게 요단강이에요, 여러분. 여기 요단강. 그리고 지금 여리고성은 여기에 있고요. 시딤은 한 그 정도 거리만큼 떨어져서 반대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시딤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요단에 이르렀어요. 이렇게 보십시오. 요단에 이렇게 요단강가에 이렇게 이르렀어요. 그리고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면서 했던 말이 3절입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를 중심으로 지금 광야 시대는 어떻게 해요? 언약궤, 다시 말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지파들이 쭉 둘러서 있었잖아요. 그런 진을 치고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된다?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이제 너희가 출발하는 거야. 그 뒤를 따르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을 해야 하는 첫 걸음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왜 언약궤가 앞으로 가야 합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 그것을 철저하게 따르는 정복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권모 스스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과 싸울 때는 여러분의 방법이 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교인들은 힘들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을 쓰더라도 어설플 게 뻔해요.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 중에 그 겉모술수 강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잔머리 강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 보기에 다 이렇게 우둔한 사람처럼 보여요. 딱 속기 좋은 사람들, 속여먹기 좋은 사람들. 저는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우리 교인들이 세상에서 다 속을 사람들밖에 없어가지고 너무 행복해요. 왜 행복하다는지 아세요?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 이길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보 취급하고 등신 취급하고 그렇게 이용해 먹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바보 등신이라서 이용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속아주는 거예요. 당해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 뭐라고 할까요? 야, 이 바보 같은 것들 진짜 속네? 이럴 거예요. 근데요, 한 번, 두 번 속아주면요, 깨닫게 돼요. 아니, 이 사람들이 이게 좀 다르네? 이게 그냥 바보 같아서 등신 같아서 속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를 깨닫게 될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사람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정복전쟁에 출전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제일 먼저 무엇이 앞선다고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인도의 상징인 언약궤를 앞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4절에 좀 특이한 말이 나오는데 그 언약궤와의 사이 거리를 2000규빗쯤 되게 해라 라고 얘기해요. 언약궤가 가고 나서 2000규빗 있다가 따라가야 돼요. 2000규빗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한 90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1km 가까워요. 언약궤가 가고 나서 1km 가까이 되는 거리를 어떻게 해라? 따라가면 안 돼요. 보고 있어야 돼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서 있었던 게 장정이 60만 명이었잖아요. 그죠? 아마 아낙네들하고 아이들까지 한다면 240만 명 가량 되는 인원이 움직이는데 언약궤가 그 정도의 거리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안 보여요. 분별이 안 돼. 그러니까 우르르 몰려가게 된다고.
그래서 적정한 거리를 띄워라라고 명령했다라고 학자들이 보기도 하고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유력한 건 뭐냐면 언약궤를 바라보는 거예요. 언약궤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언약궤가 행할 길,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걸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만약에 우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앞에 몇 명 사람은 보이는데 뒤에 사람은 안 보이니까 진에서 900m 정도 쫙 앞으로 나가면 모든 진에서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다음에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거룩한 거리를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그 유지한 다음에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거, 전능하시다는 거 인정하죠. 그리고는 그냥 보기만 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쟁을 해야 하는데 그럼 전쟁하기 전에 뭘 해야 합니까? 여러분, 무기 준비해야 되지 않아요? 조직을 잘 짜야 되잖아요. 작전 잘 짜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전쟁은 어떤 전쟁이다? 누가 싸우는 전쟁이다?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직장 생활할 때, 사회 생활할 때 여러분들도 영적 전쟁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영적 전쟁은 누가 싸우시는 전쟁이라고요?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잔머리 잘 써야 됩니까? 작전 잘 짜야 됩니까? 전쟁 준비 잘 해야 됩니까? 그럴 것 같은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5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채비를 해. 어떤 채비를 해? 너희는 자신을 어떻게 해라?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아멘. 지금 이 요단강이 이 계절이 가면요. 요단강 깊이가 요단강이 되게 좁거든요. 그러니까 안 넓어요. 우리 말하는 것처럼 뭐 한강, 낙동강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한 개울 정도 돼요. 넓어도 그렇게 안 넓고 좁은 데는 굉장히 좁아요. 그러니까 그다지 이렇게 뭐 큰 그 강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계절에는 엄청나게 수량이 많아가지고 그 좁은 강이 이 작은 강이 깊이가 3m 정도까지로 물이 분답니다. 그리고 물이 막 소용돌이 치고 해가지고 굉장히 험해서 사람들 들어가면 그냥 휩쓸리는 강이 돼버린대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하는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공병대를 투입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뭐 어디를 막고 어떻게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의 전쟁에서는요. 작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결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지만 하나님의 전쟁, 영적 전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성결이에요. 거룩이에요. 순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이 땅에서 하는 전쟁은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성결해 있어야 되죠. 무장되어 있어야 되죠. 말씀으로, 기도로. 근데 우리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방법, 똑같은 요령, 똑같은 전략 가지고 그들과 자꾸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100점 100패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과 경쟁하면 여러분들이 져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뭐라고요? 성결한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왜 큐티 기도회 합니까? 성결 때문에 지금 큐티 기도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겠습니다.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누가 싸우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싸우셔야 되는데 우리가 성결하지 않아. 하나님 우리 편 들 수 있어요? 없어요? 드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결하게 해라.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 방법은 뭐다? 막 인상을 쓰고 뭐 세상에서 막 큰 소리 지르고 막 작전 잘 짜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요. 그냥 바보같이 보여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려면 뭘 준비해야 된다? 성결을 준비해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다른 이야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누가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면서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막 뭔가 두각을 보이려고 막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결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리더십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생활에 보면요, 이렇게 그냥 평이하게 일하는데도요, 내가 항상 돋보이는 자리에 있게 돼요. 그건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그 자리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경험할 거예요. 내 실력보다 항상 결과가 좋게 난다는 거. 세상적인 방법으로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더욱더 그 은혜를 통해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성결해지십시오.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지금 요단 강물은 어떤 수준이라고요? 지금 어마어마한 강물이 돼버렸어요. 불어가지고 물살도 아주 빠르고 깊어요. 근데 뭐라고 해요? 요단에 들어서라. 할렐루야. 행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여러분 불가능을 넘어서는 세 가지 역설이 오늘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그 앞에 따르라.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준비는 외적인 싸움이 아니라 내적인 성결이다. 세 번째, 기적은 모든 것이 안전한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종하고 발을 내딛는 것이다. 역설이라고 했죠? 불가능을 넘어서는 세 가지 역설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불가능한 일을 만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성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서 가실 때 우리는 행하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 아멘.